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떡이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시킬 때 제자들은 기뻐 즐거워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수리를 형통하게 갔던 것입니다. 수리를 형통하게 갔지만은 점점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배가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된 것을 보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배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갈 수는 없고 풍랑은 심히 크게 일어나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보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은 안심해라 내다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만 평안해지고 얼마나 평안해졌느냐.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확실히 주님이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일 주님이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무리로 오라 해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만 물리로 뛰어내려서 물리로 걸어가는 역사에 없는 큰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연히 생겨진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 예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따라 이루어진 일이지 우연히 생겨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신앙생활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과 연관시켜서 이 이치가 참 맞는 이치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걸어갈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잡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속히 가라 이렇게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세상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저희들에게 지극히 큰 소망을 주셨을 때에 자,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거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으로 세상에 나서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입혀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영원히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계의 수많은 영물들도 물질계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도 다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주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자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기가 된 것인지 우리에게 준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자 되어 살 자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어서 부자나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살 그런 욕망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고생 없고 병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런 자기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이런 우리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돈벌이나 잘하고 잘 먹고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는 배를 타고 세상을 통과해서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인데 자기가 어떤 소망이 있는 자기인 줄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에서 빠져 죽고 말지 세상에 빠져 죽고 말지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 무궁 세계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서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 그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 모시고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주권자요 주제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심판하시고 당신이 영원히 거기에 대하여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을 주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말씀같이 세상을 통과해서 무궁세계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주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제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물건을 두고 원수로 삼든지 미워하든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시려고 세상을 통해서 영원히 영물들이나 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풍랑이 일어나서나 하나도 풍랑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대목장처럼 거기에서 큰 수확을 수입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으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큰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길 걸어가게 했는데 그에게는 풍랑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 길 따라가니까 그만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이라는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근의 풍랑을 만났는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만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택하시고 앞으로 큰 축복해 주실 것을 꿈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니까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풍랑을 만났어도 그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잘 함으로 거기에서 큰 실력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큰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가라고 했을 때에 기쁨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래서 수리는 평안히 갔으나 그들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풍랑은 왜 일어나는가? 풍랑이 일어난 것은 풍랑은 그들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깨닫고 그대로 이행하려 순종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명령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그것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찾아왔는데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했지 주님으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난제가 찾아왔으면, 풍랑이 일어났으면 주님을 찾읍시다.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주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 큰 소망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이제 내게 이런 단죄가 왔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참 주님이
창조주신 줄 믿고 구하는 것과 주님이 전지자요, 전능자요, 완전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만 주님 앞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고 기도하니까 들어줄 것이라 아니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는 주님을 자기가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을 때 주님은 모른 척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데서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모르는 데서 기절할 만큼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도리어 물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놀라 기절할 만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면 도리어 망할 것처럼 도리어 더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그것은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베드로는 선생님, 참 선생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걸어가겠습니다. 물에 뛰어내리면 죽는데 물에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주님은 전능의 능력이 있는 주님인데 창조주신데 무리로 오라 하면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난 갑니다 하고 가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와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뭐냐? 여기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물귀신이라고 놀라 기절할 만큼 하니까 주님이 안심해라 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 평안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 요거 해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데, 그래 하면 해결될 것처럼 그 음성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 갑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이 자기에게 왔단 말이오. 왔는데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분명히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내게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했느냐?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게 막바로 주님이 내게 와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너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분명히 자기에게 명령이 왔는데 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때가 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구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한 대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난제가 찾아왔으면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구해서도 안 되고 주님을 믿고 구할 때에 주의 음성이 왔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 가고 있으면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데서 다 실패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내게 찾아와 당신에게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믿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